받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아멘. 벨사살이 왕위에 오른 지 3년이 되는 해에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두 번째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고대에 하나님께서는 이 꿈과 환상을 통하여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그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고 그 자신의 아내 사레를 아비멜렉에게 이렇게 주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비멜렉의 꿈에 현몽하셔서 꿈으로 경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요셉에게도 꿈을 주셨고 그 꿈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셨고 그 꿈이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이 꿈과 환상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인도하시는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환상을 보여주신 것은 앞으로에 있을 일들에 대해서 알려주시기 위함이시고, 두 번째 이렇게 환상을 보여주시는 것은 반복적으로 장래에 이루실 일, 하나님의 계획을 분명히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자신의 백성들이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충분히 준비토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다니엘이 이 환상을 이렇게 보았는데 이 환상을 전혀 이해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저희도 가끔 꿈을 꾸는데 그 꿈이 어떠한 내용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거나 아니면 꿈을 꾸었지만 그 꿈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이때에 우리들은 그냥 뭐 좋은 거겠지, 찜찜하긴 하지만 뭐 별일 없겠지 하면서 그렇게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다니엘은 이것을 가벼이 넘긴 것이 아니라 그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하였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명하셔서 그 뜻을 알게 하셨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고 그 비유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을 때에 그 비유를 풀이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셔서 그 뜻을 알려주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신의 뜻과 계획을 알아듣게 알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한결같이 자신의 백성들을 찾아와 주시고요, 그들에게 자신의 뜻과 계획을 알려주십니다. 구약에서는 직접적으로 말씀하실 때도 있고요, 그리고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었습니다. 신약의 시대에 넘어와서는 사도들과 교회의 지도자들을 통하여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성경이 완성된 이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통하여서 자신의 뜻을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되는 대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를 원치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삶에 있는 그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기록하셔가지고 너는 이 밥을 먹을 때에 밥을 한 숟가락 뜨고 반찬을 한 개 먹고 국을 한 숟가락 먹어야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그 큰 뜻 안에서, 그리고 우리가 바라보고 소망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심으로써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게 되는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선택하도록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그리고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노력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이시며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흔들리지 않으며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이 세상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것을 이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내는 그러한 존재들은 아닙니다. 때로는 이 세상이 모두가 예할 때에 우리가 아니라고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세상은 아니라고 하지만 우리는 예라고 할 수 있어야 되는 그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니엘서를 살펴보고 있는데 다니엘이 이러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왕이 내린 음식과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마음을 먹었고요. 노예의 신분이지만 그때 이제 왕의 환관장에게 간청하게 되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하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워지는 그 상황이 있었지만 자신이 정한 그 뜻을 분명히 지켰습니다. 믿음을 따라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이런 다니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상황 속에서 이 다니엘을 보호하시고 선하게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을 소홀히 하면 우리의 신앙이 그 자리에 멈춰 있는 것 같지만 이것은 우리의 착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는 그 순간부터 실제로는 우리는 퇴보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것들이 우리의 삶의 진리인 것 마냥 그것을 따라가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의 거민들과 같이 살아가고 그 땅의 신들과 하나님을 혼동하여서 섬겼던 것과 같이 하나님이 누구시고 그의 뜻을 분명히 알려고 노력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분명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는 이 새벽 기도를 통하여서 공예배를 통하여서 성경 공부를 통하여서 순모임 이 모든 활동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알 수 있도록 배울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회들을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것들도 우리가 살아가는데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일에 우리의 마음과 시간과 노력을 쏟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 이 환상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핵심적으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환상의 핵심은 정한 때의 끝에 관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환상은 앞으로 있을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정한 때의 끝에 관한 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절을 보게 되면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순양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고, 이 말은 지금 바벨론이 멸망한 이후에 메대와 바사 제국이 일어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앞선 2장 느부갓네살의 왕의 꿈과 다니엘의 첫 번째 환상에서도 분명히 알려진 바가 있는 내용입니다. 21절을 보게 되면 털이 많은 순념소는 곧 헬라 왕이요 그의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역사 가운데서 알렉산더 대왕이 나타나서 땅을 정복할 것이고요, 그리고 메대와 바사가 무너지고 헬라 제국이 서게 될 것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역시 느부갓네살 왕의 꿈과 그리고 첫 번째 환상에서도 이렇게 다루어진 내용입니다. 22절을 보게 되면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네 뿔이 났은즉 그 나라 가운데서 네 나라가 일어나되 그의 건세만 못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이후에 헬라 제국이 4개의 왕국으로 분열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이 역시 앞선 본문에 언급했던 그 내용과 동일합니다. 23절을 보게 되면 이 네 나라 마지막 때에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왕은 역사적으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를 가르치는 말입니다. 실제로 이 안티오코스 이 왕은 성소를 더럽히고 성도를 학살하며 제사를 폐하는 악행을 역사 가운데서 저질렀습니다. 이 일들은 역사 가운데서 분명히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를 연구하는 이 학자들은 이것이 후대의 역사를 아는 사람이 이 다니엘서의 내용을 이제 좀 더 보강하는 그 과정에서 추가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주장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이 환상이 의미하는 것은 단순히 이 환상이 역사 가운데서 정확하게 들어맞았다라는 것만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겨져 있는 더 중요한 의미들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환상의 해석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바로 마지막에 나오는 그 마지막 왕을 묘사해 놓은 부분입니다. 그 얼굴은 뻔뻔하며 속임수에 능하며 그가 장차 놀랍게 파괴의 행위를 하며 자의로 행하며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자들을 멸하리라.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 채하며 또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성경에서 얘기하는 전형적인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가 대립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이 가운데서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대립과 싸움의 끝은 아주 분명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 마지막 때가 언제인지 정확하게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아는 바 이미 하나님께서 승리하신 싸움을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서 싸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이 환상의 내용들을 살펴보았을 때에 역사의 흐름이 인간들이 힘을 규합하고 정복하고 새 제국을 만들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역사 가운데서 섭리하고 계시고 그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모든 것들을 심판하실 것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일들은 역사 가운데서 일어났고요. 그리고 오늘도 진행되어서 우리의 마지막 때에 이러한 일들이 분명히 일어날 것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져야 될 그 마음은 이 안티오코스를 얘기하고 있는 묘사하고 있는 이런 자들이 되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분명히 하나님께로 돌려서 하나님의 뜻과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가 살아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사도신경을 통하여서 고백하였듯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신다는 그 고백처럼 마지막 날에 우리의 그 모든 삶과 우리의 믿음들이 결산되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세상의 권세도 나라도 개인도 하나님의 백성도 모두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고요. 이곳에서 우리가 정죄받지 않을 수 있는 그 유일한 방법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그렇게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합당한 뜻에 따라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두며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어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 길을 따라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뜻이 무엇인지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이 다니엘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뜻을 알려주시지만 우리가 그 모든 일들을 알기는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환상에 대해서 다니엘이 알고자 할 때에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주셔서 그것을 해석해 주셨지만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을 보게 되면 사람이 그 뜻을 완전히 알 수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 해석을 들은 이 다니엘조차도 이 환상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해설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가브리엘이 마지막으로 다니엘에게 명한 그 말씀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말한 바 주와에 대한 환상은 확실하니 너는 그 환상을 간직하라 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것을 바꿔서 얘기를 해보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우리가 다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그 말씀을 우리가 간직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가 이 말씀이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를 흔들리지 않도록 하며 우리의 마음을 지키며 우리의 길들을 정말로 시편에서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주의 말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라고 하는 그 말씀처럼 우리의 길들을 선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앞으로의 일들과 그 마지막 때에 있을 그 일들을 우리가 알지를 못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네, 우리가 그 일들을 분명히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통하여서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어떠한 일들이 있을 줄 그렇게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일들을 알아야 되는 분명한 이유는 우리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려움과 핍박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을 온전히 쫓아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흔드는 그러한 세력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환상과 그 말씀들을 우리가 간직하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이 다니엘이 살아갔던 그 삶에서 증명하는 그 모습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대할 것이면서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길들을 형통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복들이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풍성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